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지요? 오늘은 네. 김인년 부처님 오신 날 두 번째 본문 관불의식과 육법공양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관불의식, 관욕이란 네. 청정한 감롯으로 탄생불상인 아기 부처님 있죠. 그 몸을 씻는 의식을 관불 또는 욕불이라고도 합니다. 관불의식을 할 때는 주의사항은 관용물을 머리에 붓지 말고요, 어깨 우측에 부어야 합니다. 왜? 한두 명, 세 명 할 때는 괜찮지만 여러 명이 할 때는 아기 부처님을 질식사시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불자는 이 의식을 통해서요, 오계를 잘 지켜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불의식의 유래와 의미는 해마다 음력 4월 초 8일 날 있죠.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이나 종단에서 거행하는 법회 순서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의례 중 하나가 관욕입니다. 이는 불자들은 물론이와 일반 사람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어 속세의 때, 번뇌의 스부 때를 씻고 깨끗하고 맑은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과 서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번뇌와 삿된 마음을 부처님께 의지하여 감롯으로 씻어낸과 동시에 부처님의 행을 받도록 수행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실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자들은 관불의식을 행하면서 내 안에 자성 부처님을 목욕시키시 자신의 번뇌와 욕심의 때 다 씻어버리고 맑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비움과 나눔, 깨달음과 자비 실천을 발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계율이고, 신도는 오계, 받고 수계하고 법명을 함께 실천하는 것을 맹사하고요, 지켜나갈 때 관불의식은 더욱 빛나고 우리들의 의식을 정화시켜 줍니다. 관불의식은요, 일찍이 인도에서부터 행해졌는데 녹야원에 남아있는 옛 조각품 중에 탄생불 머리에 용왕이 향수를 붓고 있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9마리 용이 물을 품어 태자를 씻겨주었다고 하고, 또 천녀들과 범천이 냉소와 온수를 번갈아 가면서 태자를 씻어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도 풍습 문화에서는요, 상류 계급 브라만 제사장 가족이 있죠. 또 왕족, 장수, 귀족들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심에 깨끗한 물을 길어와 갓난아이에게 관정 목욕시키는 전통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부정타지 말고 장수, 건강, 훌륭하게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이토록 상서로운 시타르타 태자의 첫 목욕은 세속의 목욕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목욕할 때는 단순히 몸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 망상은 물론이요, 지난날 잘못도 씻어낸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욕과 관정을 결코 스스로 행하거나 자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단위에 오르는 것은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하고 가능한 일입니다. 자격을 갖췄을 때 비로소 스승과 세상 만물이 함께 축복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증포로 향수를 머리에 부어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바로 관정입니다. 갓 태어난 시타르타 태자를 씻기는 것은 목욕이 아니라 관욕이라는 것은 바로 위대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보요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재석천왕과 대범천왕이 갖가지 향수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9용이
하늘에서 태자의 몸에 향수를 뿌려 목욕한 아기 부처님은 심신이 청정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행 동기경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자 천지가 크게 진동했으며 모든 하늘 사람과 신들이 와서 시위를 했고 두 용신이 덥고 찬 두 줄기 물을 쏟아내려 몸을 씻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세불형 상경에서는요 4월 8일에 부처님을 목욕시키면 다생의 도끼가 모두 소멸되고 만물이 다 잘 자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4월에 만물이 다시 생하고 도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춥지도 덥지도 않아 시기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욕상공덕경에는 관불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관불을 개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의 강생시 여러께서 태어나실 때 불용토수 9용이 불을 뿌려 목욕 전신 금신을 목욕시켰으므로 관욕금신 저희들도 이 맑고 깨끗한 물로 금신을 목욕시켜드립니다. 아금 간욕 동잡을 제가 이제 동잡을 목욕시켜오니 정지 공덕 장엄치 다른 지의 공덕을 모아 오탑 중생 명의구 오탑 중생들은 더러운 때를 씻고 당증 열의 정법신 열의 깨끗한 법신을 증득해 하시오. 이런 계가 있어요. 관불을 한 뒤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부처님의 몸을 닦은 취 향을 피워 공양하고 길상수 부처님 몸을 씻어 향수로 동참한 대중들에게 머리를 적시어 일체의 번뇌를 씻어내고 5분 법신의 성취를 기원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네. 캐드릭에서도 성수 뿌리죠. 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길상수를 받은 대중은 인해의 인도를 받아 관불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며 3번 또는 7번 부처님의 예배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과 용왕이 축복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이 모두 상서로운 기운을 표현한 것입니다. 번뇌도 씻어내고 기필코 언젠가는 관종 위를 성취하여 관용할 날이 오기를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육복 공양의 의미. 육복 공양이란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불공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부처님은 현재 생존에 계시는 부처님은 아니지만 생전에 계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을 공양하십시오 하고 공양물을 올리며 공양을 올리는 불자들의 마음속에 생전에 계시는 부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공양과 꼭 같은 감동을 받게 되고 똑같은 공덕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 전에 최초로 공양을 올린 수자타 공양과 대장장이 춘다의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모신 공덕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공양을 찬탄하여 오늘날까지 불자들에게 전해오는 것을 보면 부처님 전에 공양 공덕이 무량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6가지 공양물인 향, 등, 다, 과, 미, 화를 한 번에 다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혹은 없으면 4가지 혹은 3가지 또는 향, 다, 과, 미, 화 등 한 가지만이라도 성심으로 올리고 예배 드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향, 한 가지 맑은 향을 정성으로 살아오니 시방 늘 계시운 부처님은 후보 살펴주옵소서. 이 공양 공덕으로 사바세계 오탁 악세 치유 없어지고 불자들의 가정 모두 애군 맑아져서 가정이 자손 창성 수명 장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향은 번뇌 망상 아집을 버리고 깨끗해짐을 뜻하며 그 바탕은 계율과 옥의 실천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산종이의 향내가 난다고 했어요. 등, 부처님 전에 등불 공양 올립니다. 이 등불이 온 천하를 밝히는 광명이 되게 하소서. 금일 지극정성으로 불을 밝히는 불자들과 자녀들의 앞날에는 밝은 광명이 되게 하소서. 등은 연꽃을 상징하듯이 장소에 관계하지 않고요, 물듦이 없이 관세음보살 자비를 나타내며 늘 감싸주고 보시하며 중생을 구제합니다. 이 바탕은 항상 공부와 수행이 및 기본이며 지혜와 완성될 때까지 실천된다고 했어요. 차, 이 한 그릇 맑은 차를 부처님께 드려오니 감누소로 변하여 모든 죄업 맑아지고 이 차 한 잔 공양 공덕이 시방법계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 드려오는 공양이 되게 하시오. 감노의 법비가 되어 시방세계에 두루 내려 중생들의 타는 번들을 씻게 하소서. 이런 마음이에요. 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정, 삼매에 들게 하는 감노수라고 그랬어요.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주고요, 차는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또는 예의를 갖추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요. 그래서 차를 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일, 풀과 나무 정기 맺어 이 과일이 되었으니 이 마음의 정기 맺어 보리과를 이루어지다. 세상의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 오늘 이 과일이 천지정기의 결과이듯이 우리 중생에게도 수행이 인이 성부로 결과로 나타나게 해줘서, 과는 풍요를 말하고 완성 성취를 말합니다. 또한 원인과 결과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부귀영화, 행복, 깨우침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쌀, 육신생명 길러가는 음식물을 들여오니 이 인연 공덕으로 법신생명이 얻어지이다. 금일의 공양물은 불자들의 땅과 노구의 결실로 맺는 미공양입니다. 지극한 정수로 올려오니 이 공양 공덕으로 육신의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고 청정법신이 나타나서 구경에는 성불하는 인을 맺게 하소서. 쌀은 정진 노력을 말하며 인욕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들의 생명 원칙을 말합니다. 묻 생명을 자비로 받들고 중생을 구제하고 평화를 구현한다. 가난을 면하게 하고 부귀영화, 여유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꽃, 만가지 꽃들이 극락세계를 장엄하듯이 용화, 회상, 백화도량에 만행화를 올려 장엄고자 합니다. 중생들의 소망 중에 잘나고 예쁘고지고자 하는 소망이 있죠. 화사한 꽃잎이 이 도량을 장엄하듯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제일 동참 불자들에게 세세생생의 아름다움을 생을 받게 하소서. 이런 뜻이. 꽃은 아름답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붓다의 얼굴, 용환이 되시는 거예요. 아냐의 마을이다. 붓다의 마을이다. 깨우친 사람의 모습이다. 악에서 선으로 듭니다. 번뇌 즉 보리의 마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자 꽃 공양을 올려 편안하게 하고 미운 마음, 미운 얼굴, 고운 마음, 예쁜 미소로 변화시켜 주시다. 천지가 깨달음의 세계, 꽃을 본 마음, 부처님 마음, 세상에 미운 꽃은 없고 세상에 미운 사람은 없다. 못생긴 얼굴도 없고 붓다의 마음, 그러니 세상에 못 깨칠 중생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영사 주지 이남 은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